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10월 11일 화요일 매일 아침 묵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다윗이 다시 돌아온 압살롬과 애매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14장 2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요압이 일어나 그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 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이다 하려 함이로라.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오늘 본문은 다윗과 그리고 압살롬을 통해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혹시 부모님과 혹은 자녀들과 이런 갈등을 겪어보신 적이 있으신 분이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다윗과 압살롬 사이에 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살펴보기에 앞서서 우리는 먼저 다윗을 살펴봐야 합니다. 이 다윗 가정에 있는 이 커다란 죄의 문제, 싸움과 그리고 간음과 간간이 이루어지는 이 수많은 이 다윗 가정 안에서의 문제들의 핵심, 그 중심에는 바로 다윗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 다윗의 아들 암논이 다윗의 딸인 다말을 범하죠. 정식적으로 그녀와 혼인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다말을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과거에 다말을 흠모하고 사랑했지만 그가 다말을 범한 이후에 이 다말을 향한 미움과 그리고 증오는 그가 이전에 사랑했던 마음보다 훨씬 더 컸다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었죠. 이런 가정 안에서 이루어진 끔찍한 강간 사건, 이 사건은 이 다윗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밧세바를 데리고 와서 그리고 그 여자를 강간했던 이 다윗의 모습. 다윗은 이런 끔찍한 만행을 저지른 자신의 아들 암논을 온전한 방법으로 이렇게 벌하거나 징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데요. 이것은 이 다말에게서
그리고 다말의 오빠인 압살롬에게도 큰 상처가 되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다윗은 자신이 했던 이 끔찍한 사건 때문에 자신이 했던 죄를 그대로 이 암논을 통해서 보았기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로서 다윗은 그가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든 동일한 죄를 반복했던 자신의 자식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를 훈계하고 그리고 그를 온전하게 가르쳐야만 했던 것이죠. 이후 압살롬은 자신의 형 암논을 살해합니다. 다윗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압살롬이 자신이 직접 이 암논을 살해하고 그리고 도망간 것이죠. 이런 다윗의 가정에 일어난 일들을 살펴보면 다윗이 간음을 하고 그리고 그 죄를 덮기 위해서 이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살해하는 그 모습이 그대로 떠오릅니다. 그리고 그 일이 그의 가정 안에서 동일하게 반복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죄의 문제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외가로 도망갔던 이 압살롬이 다시 요압의 이제 계략으로 말미암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마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 압살롬은 한껏 기대가 좀 있었을 거예요. 자신의 아버지가 자신을 용서했다고 하는 그런 기대가 있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다윗은 결코 압살롬을 만나주지도 않았고 그리고 만날 수 없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사무엘하 14장 2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다윗이 왜 압살롬의 얼굴을 보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다윗의 마음에는 여전히 압살롬을 미워하는 그리고 정말 그를 벌하고 싶은 마음에서 그렇게 압살롬의 얼굴을 보지 않았고 그리고 볼 수 없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또한 이후에 그 자신의 왕위를 계승할 이런 왕을 선택할 후보자들을 고르는 그런 과정 가운데에서도 어쩌면 압살롬을 그들 중에 한 명에서 후보자들의 한 명에서 빼고 싶어 한 모습이 있었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에 다윗의 이런 조치는 압살롬에게 큰 상처를 남깁니다. 다윗은 분명히 압살롬을 불러서 압살롬을 징계하고 훈계하고 또한 동시에 아버지의 사랑과 용서를 분명히 보여주어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것들을 일치하지 않고 오히려 단절을 통해서 더욱더 압살롬의 마음에 큰 상처와 아픔만을 남기게 됐던 것이죠. 여러분 다 알다시피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압살롬이 왕위를 빼앗고 다윗을 배반하는 모습이 일어나죠.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났을까요? 어쩌면 오늘 본문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분명히 이 압살롬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훈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그리고 그를 징계할 수 있었고 그리고 이 압살롬을 온전한 바른 길로 이끌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단절을 통해서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켰고 그리고 압살롬에게 큰 상처를 남기게 됐죠. 이후에 압살롬은 자신의 아버지를 2년 이상이나 못 보게 되자 요압의 밭에 불을 지르고 그리고 요압을 강권해서 자신의 아버지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사무엘하 14장 32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 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라 하려 함이로다.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압살롬은 아버지 얼굴을 보기를 간절하게 원했습니다. 그리고 징계를 받아도 아버지에게 직접 징계를 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신의 외가, 그술의 왕으로 있었던 자기의 할아버지에게 가 있는 편이 더 낫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아버지가 자기를 불렀고, 그리고 이곳에서 자신을 차단하고 있는 정말 감옥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아픈 일인지를 아버지에게 나가서 고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에베소서 6장 4절이 떠올랐는데요.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이 아버지들에게 편지를 쓴 거죠.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자녀들 노엽게 하지 말고 그들을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라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아버지들에게 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당시의 시대 상황을 보면 이 로마 시대에 의해서 이 아내들과 그리고 자녀들은 모두 남편의 소유물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보통 이 아버지들은 자녀들을 굉장히 심하게 훈육하고 학대했는데요. 그래서 많은 자녀들이 당시에 육체적으로, 언어적으로, 정신적으로 학대를 받으면서 자라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이 자라나면서 그들의 마음에 심한 상처와 아픔과 분노를 가지고 자라는 자녀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렇게 아버지를 향한 분노와 아픔과 상처는 결국에는 그 자녀들의 신앙 성장을 막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이기에 사도 바울은 그 아버지들에게 이 자녀들을 양육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훈계대로 그들이 제자 삼으라, 그들을 양육하라라고 권하고 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도 분명히 기회가 있을 때에 이 압살롬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훈계해야 했고, 그리고 징계해야 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를 가르쳐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그런 기회를 모두 놓쳐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오늘 말씀 마지막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결국에 다윗과 압살롬이 만나지만 한 번의 키스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오늘 본문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단 한 번의 입맞춤으로 그동안 그들이 쌓아왔던 모든 아픔과 상처가 눈 녹듯이 사라질 수 있을까요? 어쩌면 다윗은 아버지기에 그렇게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이 압살롬의 마음은 그렇지 못했을 것입니다. 세상적인 방법과 그리고 자신의 감정과 생각에 입각해서 살아왔던 그에게 있어서 자신이 저질렀던 일을 정당한 행위로 보고 있었던 것이 분명하니까요. 다윗은 그에게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했고 그리고 훈계했어야만 했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가르치고 제자 삼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첫 번째가 바로 부모와 자녀 사이에 이 끈끈한 깊은 관계이자 마음의 소통입니다. 자녀가 어떤 말이라도 부모님에게 할 수 있고 또 이 자녀의 아픔과 상처와 문제를 다 부모님과 소통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관계가 필요한 것이죠. 그런 관계 없이 자녀들을 우리는 제자 삼거나 아니면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기는 굉장히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압살롬과 다윗 사이에 이런 마음의 소통, heart connection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깊은 단절이 느껴집니다. 압살롬은 이후에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에도 이 나라를 빼앗기 위해 단계 하나씩을 밟아가는 것을 볼 수 있고, 나중에는 자신의 아버지를 공격하고 그리고 아버지의 왕위를 빼앗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부모에게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황금 같은 시간, 기회를 우리들은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아이들에게 이 아이들의 마음을 세상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세상 철학과 그리고 세상의 생각들이 아이들의 생각과 아이들의 삶을 장악하지 못하도록, 아이들이 부모님 아래에 있는 동안 부모님 철저하게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고 양육하고 키워내야만 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우선순위로 우리가 모시고 살아가는 부모님 밑에서 우리가 온전하게 자녀들을 양육하고 가르칠 때 아이들이 온전하게 제자 삼아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첫 번째 우선순위로 모시고 살아가는 아이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너무 바빠서 아니면 우리가 잘 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이들의 제자 삼을 수 있도록 주신 시간과 기회를 놓쳤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늦은 것은 영원히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가 기도하면서 자녀와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면서 기다리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들에게 믿음을 더해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윗과 같은 실수를 우리의 삶 가운데 범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마음을 넣어주고 주입해주고 그리고 그 가운데 자녀를 양육함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는 우리 모든 영락교회 부모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다윗의 실수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압살롬을 양육하는 것 가운데 실패했던 그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혹시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기회를 놓쳤다고 하더라도 아버지 우리가 지금이라도 자녀를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며 그리고 기다리며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범했던 그 죄가 자녀들에게 그대로 답습되어진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혹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의 것을 첫 번째로 모시고 우리의 마음 중심에 두고 살아갔다면 아버지 그것이 그대로 자녀에게 답습되지 않기를 원하고 다시 우리가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나의 진정한 구주로 받아들이고 살아갈 때에 우리 자녀들이 동일하게 아버지를 우리의 삶의 첫 번째로 모시고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주여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너의 삶의 참주인